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여러분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은 금요철 예배 드렸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는 감사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생각합시다. 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새로운 예배터,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특별히 지난 몇 주간을 돌아보며 내 입에 어떤 말이 있었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는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될 만한 감사의 입술, 감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만들어서,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타버릴 수밖에 없는 땔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기나는 장미꽃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귀한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것은 혀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혀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절제되고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축복된 입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십니다. 감사할 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신앙의 모든 시작과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믿음은 사그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할 때 믿음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감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믿음이 자랄까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네 가지를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 자라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해. 근데 감사하니까요,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자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자라요. 감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내 삶에 부와 부요를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자랍니까? 어떤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돌볼 거라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대한 그 예상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오늘도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믿음이 자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할 때 여러분 무엇이 자라냐면요, 순종의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감사를 통하여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된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빼앗기가 하여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을 던집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평화가 지켜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믿음의 공동체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며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더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 껄끄름하진 않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관계가 아름답고 우리 관계가 더욱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아무리 좋은 관계들, 여러분 부정적인 말만 오고 하면요, 그 관계는 거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이 긍정적인 대화가 넘쳐야 되는데, 긍정적인 대화의 가장 중요한 말은 딱 두 마디. 땡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우리 인생의 연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합시다. 내 옆에 앉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목사가 성도와 교회를 향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에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진하기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추수감사절,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뭐가 성장한다고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감사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다라 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맞아, 착각.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가나다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하면 저가 가에 대한 감사를 14가지 감사를 받는 건데, 가나다라 마바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가족을 감사하자. 자, 기다리세요. 가족을 감사하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이 들더니 이상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무리 시집까지 하는 큰딸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에요. 가는 모자고 가족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감사하자. 다른 사람이 감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아. 나부터 감사하잖아. 또한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자. 또한 다 감사하자. 모든 상황이 됐다 감사하자. 다시 감사합시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 그 하루가 복된 하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마음껏 감사하라. 여러분, 넘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바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도 미루면요 시들어져요. 감사가 떠오를 때 바로바로 감사하자. 그 다음
크게 해주세요.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인재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조차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감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찔르면 감사가 나와요. 쳐다봐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쳐다보면 힘이 거는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감사할 때, 감사 DNA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뭘까요? 네? 차 타도 감사?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차선이 최선이 되고 최고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카운트 하듯 감사. 감사를 세우고라는 것.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는 더 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의 타이밍을 딱 맞추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노라마 처럼 감사를 펼치고 나가는 파노라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감사를 쭉 펼쳐볼 때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루에 5번 감사합니다. 왜 하루에 5번을 감사할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어요? 5개를 가지고. 그래서 5번 하루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나다라 마바사타까지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작은 어려움과 시험까지도 문제까지도 감사할 때 사실은 그 감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입술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이 받으실, 연락받으실 감사의 마음과 입술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요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반석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